무기. 여러분들 속으로 북한에 뭐 핵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거예요. 예.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 속에 십자가 있어. 십자가가 있는데 핵 속에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핵 미사일을 쏘면은 막 온 세계가 지금 막 긴장해가 있어요. 북한의 핵 미사일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좌측에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스피커 거기에 소리 들리는 거예요. 하나 둘 네. 다 올려버렸어요. 4개, 5개 다 그렇지. 다 골고루 전부 다 그렇지. 다 올려. 그 좀 더 올렸어요. 전부 다를. 그러면은 뭐 어떤 것이 구분 안 될 때는 다 올려버리면은 압니다. 됐어요. 그래. 됐어요. 이런 강력한 무기는 사람을 많이 살상을 하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뭐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무기가 더 무섭겠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겠죠. 저 옆엔 다 뭐 핵이 터져가지고 다 죽었는데 다시 무슨 터미네이터 영화 한 장면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싸우면 그 감당을 누가 하겠어요? 제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십자가라.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십자가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힘센 무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자기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지체 장애인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그 사람을 향해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섰어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신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를 하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좀 허탈해하는 그 상황에 루스드라 바로 옆에 보면은 이고니온이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좀 더 떨어지는 곳에 또 안디옥이라는 또 다른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게 지금 막 타오르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보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잠자는 영혼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복음의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한 가닥씩이라도 있어야 돼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늘 잠자는 이런 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쳐다봐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뭐 저건 뭐 저러다 죽지 뭐 내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이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치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면은 때가 되면은 아기를 가져요. 아기를 갖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already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아직까지 예수님께 오시지 않은 not yet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기가 잉태되어서 10달의 과정을 통해서 순산하고 해산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내가 그냥 가만히 그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부처럼 일을 하는 사람, 복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그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됐죠?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주님께서 빨리 데려가야지. 왜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빨리 천국 가서 살아야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서 살아야지. 빨리 가가지고 이 고생 많은 이 죄악 관영한 땅 위에 만다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데 뭐 가정살이를 보나 뭐 가족 관계를 보나 직장을 보나 사업장을 보나 마음 편한 것 하나 없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없고 뭐가 속 편해가지고 뭐가 좋아 이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아서 빨리 천당 가지. 여러분 기도할 때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 안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어서 오래 살다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괴로운 이 세상에 왜 하든지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까? 와이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참 영광의 나라 빨리 데려가시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상급이 커요. 이 개념을 딱 잡아놓으면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고, 왜 이 가정을, 왜 이 직장을, 왜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야 된다. 때로는 아프면서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 딱 깨우치면은 마음이 참 평안해요. 진리에서 자유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은사나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확실히 잡고 난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뭐 아주 귀한 가정에 태어났죠. 뭐 좋은 훌륭한 스승을 만났죠. 좋은 사람들 주위에 많죠. 그 다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설물같이. 그러면서 참 주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니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질질 끌고 성 밖에가 내쳐버렸어요. 그런 자가 복음의 열정이 아직까지 그 심령 속에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건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복음으로 살아야지. 그냥 덧없는 인생, 그냥 뭐 나한테 뭐 돈 조금 있는 거 이거 좀 쓰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제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참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된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조그마한 미력이지만은 내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왜든지 우리 집 크게 좀 전세에서 아파트 마련하고 아파트 살고 좀 더 큰 평수 그리고 좋은 차 요새 새로 나온 차 바꾸고 이래 그래 해가지고 왜 하겠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한 10억쯤씩 울산에서는 막 그런 정도는 구하고 사는데 그래 그런 돈이 생겨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뭐 하려합니까? 예, 10억쯤 한자 벌었다.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막 차 좋은 차 생기시 이제 묻고 이제 좋은데 이제 여행 땡기고 그래 여행 실컷 땡겼다. 이제 세상 끝까지 다 가봤다. 이제 뭐 하겠어요? 뭐 할래요? 결국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남은 거는 죽는 것뿐이 안 남았어요. 10억 다 쓰고 돈이 남았든지 덜 쓰고 1억만 쓰고 9억이 남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축복된 길은 복음으로 사는 길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선으로 해보면요, 이상하게 돈도 벌어지고 이상하게 자녀들도 잘 되고 이상하게 뭐가 돼. 내가 안 했는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의 대진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개념이 안 잡혀져 있으니까 자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다가 막 지치고 뭐 과로해가 쓰러지고 벌락하다가 더 깨지고 뭐 이게 우리 지금 사는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가. 참 뭐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죠. 비참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막 좀 이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다 보면은 좀 정신을 차려서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자기 몸과 마음 좀 가다듬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또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건 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도무지 하나님 축복도 한번 못 받아보고 성의 역사도 한번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도 한번 못해보고 이거 이렇게 냉랭하고 뭐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이래가는 안 되겠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한번 느껴보고 하나님의 기적도 한번 체험해보고 이렇게 살려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주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의 것도 뭐 좀 많이 얻으려면 열심히 땀을 흘려야 얻어지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가만히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포되지만 우리 선포되어서도 속에 경유기식으로 되어버리면 이거는 뭐 1000번, 10,000번 예배에 참석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한 번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다구지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어버리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이 옆에서 봤어요. 죽었는데 질질 끓이다 내쳐버리는 이 사도 바울, 이 제자들이 이 스승이 이 지금 뭐 몸이 아니라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거는 돌에 맞아 다 터지고 다 깨지고 죽었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전도하러 가자고 다른 데 나가는 모습 보십시오. 예?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모습이시죠. 저 내가 돈 버는 일에나 눈만 떠봐 어디 돈 된다 하면 막 총알씩 쫓아가고 전도하자 하면은 어제 너무 일을 많이 대해가지고 못 가다가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을 건데 복도 거꾸로 받는더라. 거꾸로 받아 이건 왜 되면 다 쏟아지고 못 받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받아야 그게 다 내한테 복이 되고. 그럼 거꾸로 내가 받는데 그게 어디 담깁니까? 여러분들 복을 좀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진짜 축복받았다. 안 믿는 이웃들이 볼 때 참 흠모의 대상, 존경할 그런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짝 한번 살펴보면은 이 놋뱀을 이렇게 모세가 만들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놋뱀을 이렇게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면은 뱀에게 물린 자들이 다 이렇게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둘러가야 되고 힘드니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야. 여러분 마음 상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마음 상할 때 빨리 털어야 돼요. 회개를 해버리든지 빨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해야 죄를 더 짓지 덜 짓지. 마음 상한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이 놋뱀을 불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달아놓으면은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 얻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민수기 21장 4, 9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훈으로 성도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누가 가까이 온다고요? 마귀가 가까이 온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마귀가 접근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텀이 있을 때 마귀가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면은 마귀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과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까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에돔 땅을 건너는 것이 통과하는 것이 가깝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 에돔 왕이 직접 나와서 막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막고 대적을 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돌아가고 호로산에서 진행해서 홍해 길로 이렇게 쭉 돌아갈 때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광야에 오니 양식이 제대로 있나, 물이 있나, 만나 외에는 먹을 건데 하늘에서 내려주기는 한데 이 만나 외에는 다른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불평한 것이죠. 백성들 입에서 이런 원망이 나온 것은 그들이 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정이 식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렇게 몰려오게 해가지고 범죄한 자들을 물려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죄 안 지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용서를 받는데
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대가는 꼭 치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면은 안 죽고 산다. 그래서 이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 세워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영역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깊이 빠져 죄를 짓게 되는 원리입니다. 죄는 불뱀의 독과 같이 사람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남편을 떠나서 혼자 있을 때에 뱀이 와서 유혹을 했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죄로 영적 죽음을 맞이했고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양떼가 목자의 보호 영역을 떠나면 그만큼 이리와 사나운 짐승에게 먹잇감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멀어지면 그만큼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사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점점 머리를 찌감치 따라가죠. 그때 마귀가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은 반드시 그 틈으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거는 막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순간순간 겪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마귀가 역사를 해도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조차도 몰라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야, 이거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이래 되면은 거의 하나님도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이거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이니까 깨어나야 돼요. 이게 마귀가 내한테 무슨 시험을 주는 건가, 무슨 이것을 보고 무슨 성도가 당하는 환란이요, 시험이라 하되 이건강, 긴강, 이 제대로 분별력도 없고 이런 감각도 개념도 개념도 없어지면요, 이거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겁니다. 조금만 탁 건드려도 이거 주님께서 나를 이걸 잘못했다고 나를 터치하시구나. 바로 탁탁 돌아서고 하면은 우리가 뭘 먹고 바로 들고 가지고 주방에서 씻으면은 그렇게 세게 안 문질러도 퐁퐁 한 방울만 씻으면 돼. 그죠? 살짝 한 번만 젖어보면 깨끗하게 세척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오래 놔놓으면 쇠수세 가지고 이렇게 돌려도 잘 안 씻기지죠. 똑같습니다. 우리 죄가요. 빨리 그때그때 해결을 하지 않으면요. 물을 붙어 놓으면은 마귀라 크는 게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씻는 것 같이 됐다 그만해라 내일 또 있나 배를 희한하게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과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불뱀의 독과 같이 사람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 죽음을 맞게 했고 결국은 이런 죄의 멸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로 건져주셨어요.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낚시로 건져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잘못 살았는갑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내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고 도우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잘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세계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도록 해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죄에 빠지자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독사들을 이렇게 몰려와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장막 안으로 막 기어오게 합니다. 우글우글 오죠. 그래서 뭐 잠잘 때도 들어와서 물고 주방에 들어가서 뭐 설거지 하는데도 와가 뒤에 물고 이 뭐 어때 뭐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는데도 물고 뭐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고 나면은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마비가 돼서 결국은 죽으니 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 것이죠. 자, 본문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해서 지도자 모세가 기도함으로 뱀들이 떠나가면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문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느냐? 이 불뱀처럼 노스로 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놓고 멀리서도 이 뱀을 바라보는 자,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물린 사람이 안 죽고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구원을 얻는다. 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되는 도구가 있죠. 사람, 뭐 짐승, 질병, 물질, 자연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빨리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도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징계를 받았든지 내가 질병이든지 사업이든지 뭐 물질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징계를 받았든지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네,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한 징계를 받아도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거두시고 더 이상 불뱀이 와서 물지 않게 하시고 물린 자도 오히려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얻는다. 자, 이렇게 불뱀에 물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불뱀을 녹뱀으로 나무에 달아서 이렇게 높이 장대에 달아서 들었을 때에 그것을 멀리서라도 쳐다본 자는 구원을 받았다.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면 바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돼서 모세 시대가 끝나고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받아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막 멸하고 하니까 아이 주변에 있는 이 족속들이 부족 국가들이 이제 막 기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다른 여러 부족들을 배신하고 자기들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화친조약을 맺으십시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 데 온 것처럼 꾸미고 왔는 거 빵에 뭐 곰팡이가 있고 신발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 순간에 그 속임수에 깜빡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당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고 그래 조약을 맺자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니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가보니까 며칠 가보니까 저 땅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본을 이제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다른 부족들이 기본 배반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래, 이제 그 5 부족 국가 왕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5 부족 국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같이 전쟁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죠. 그래서 대적하면서 칼로 치고 하는데 그때 이 유명한 말씀, 이 유명한 기도하죠. 이 여호수아의 유명한 기도, 여호수아 10장 12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이고 태양과 달을 공중에 띄워놓고 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하루 종일 쳐서 다 멸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방법, 나머지 도망가는 수많은 그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박 덩어리로 막 우르르 쏟아 떨어지게 해가지고 막 우박으로 죽은 자가 여호수아의 군대 칼날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멸하시는데 그 연합군 5 왕이 문제야. 이 패색이 짙어지니까 5 왕이 저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막게다 굴 속에 속 들어갑니다. 굴 속에서 숨었습니다. 굴 속이 자기들의 도피처야. 이거는 괜찮겠지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봤어. 그러니까 큰 돌로 그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피처가 감옥이 돼버렸어. 그래서 전쟁을 다 치고 다 적군 멸하고 이제 이 왕들을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돌을 굴려내가지고 왕들을 처치하고 이 왕들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렇게 나무에 달아 이렇게 하루 종일 달아놓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처형 방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5 왕들이 처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대신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까? 예수님. 이게 바로 핵심의 복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막게다 굴에서 나와서 5 왕이 죽었는데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이것을 그냥 이 약속의 땅을 더럽히게 하는 이거를 그대로 나무에 달려놓지 않고 해가 떨어지면은 이것을 시체를 내려가지고 그 막게다 굴 속에 도로 집어 던져 넣어버리죠. 이 약속의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부정한 시체를 굴 속에 도로 집어 넣어버립니다. 5 왕이 도망가다가 피한 도피처가 감옥이 되었다가 나중에 뭐가 되죠? 자기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이런 장소가 나의 도피처 같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처소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올가면 감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구원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얻어지는 것이다.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고열로 몸이 마비되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이 불뱀처럼 만들어진 놋뱀을 바라볼 때에 그만 굳었던 몸이 풀려지고 열이 식어지면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불같이 막 이렇게 뜨거운 그 지옥불에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런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좀 말씀대로 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로서 좀 살면은 내가 하는 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또 거기다 상급이 되고 이거 뭐 일석몇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한번 다시 우리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그냥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추스려서 지금 7월 7일 첫 주 맥주 감사, 맥주는 보리와 밀 이런 것이 첫 번째는 이렇게 원래 추수되는 그것을 기념해서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데 우리는 영적 추수 복음을 전해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 이웃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영적 추수하는 날로 정했으니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선 내가 먼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